한 부인이 점심 식사 즈음에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3명의 노인을 만납니다. 식사 시간이니까 시장하실 텐데 잠깐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요기를 하고 가시면 안 되겠느냐고 초청을 할 때 한 분 노인이 우리 3명은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성공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재물이라는 사람이고 나는 착한 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선과 성공과 재물은 같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남편하고 의논해서 우리 셋 중에 한 사람만 초청해달라. 아니 그냥 다 3분 들어오세요. 들어오셔가지고 잠깐 그냥 간단하게 식사하고 가세요. 아니요, 셋인 같이 못 들어갑니다. 하도 강하길래 남편하고 의논했어요. 우린 누구를 초청할까? 그래도 선한 사람이 좋으니까 착한 사람을 초청하자. 그래서 나가서 착한 노인은 들어오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착한 노인도 들어오고 성공 노인도 들어오고 재물 노인도 따라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니 아까는 셋 중에 한 사람만 정해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선이 가는 곳에는 성공도 재물도 따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까지 유대인 사회에서 내려오는 전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착하면 성공과 재물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제가 아비된 심정으로 40년을 목회하고 임시당회장까지 하면 42년을 한 셈인데 교회의 일꾼은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착해야 돼요. 뭐 믿음 좋은 거 좋지요. 또 뭐 이것저것 다 좋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착해야 돼요. 나는 이 교회 형편 잘 모르지만은 앞으로 이 교회를 섬길 사람은 그저 착한 사람이면 돼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나온 종해신학대학의 교훈은 목사 이전에 인간이 되라. 무엇보다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착해야 됩니다.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주인이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조지아주에 거하는 소니 그레엄이라는 사람이 테리 코틀이라는 33살 난 사람의 자살한 사람, 이 권총으로 머리에서 대고 자살한 테니 코틀이라는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았어요. 원래 기증자와 수혜자는 서로 몰라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가지고 감사 편지하다가 그 테리 코틀의 미망인 세릴라와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이 세릴라 미망인도 자기 남편은 죽었지만 남편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남달리 사랑하는 그런 애착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난 기사에 보면 아주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4년이 지나서 소니 그레엄이 테리 코틀 심장을 준 사람의 방법대로 똑같이 자살을 하는데 권총을 머리에 대고 자살했어요. 자, 이거 신문에 이거 굉장한 뉴스감이에요. 전혀 자살할 근거가 없었어요. 전혀 부부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심리학자, 과학자, 정신분석학자, 의학자들이 모여서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들 170~80명을 모았어요. 그래갖고 연구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기증받은 사람이 그 준 사람과 성격과 생각과 행동이 거의 비슷하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장기도 망나니 거 받으면 안 돼. 정말 은혜로운 사람 거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영접한 순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예수의 마음을 가졌고 우리들을 향해서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명을 타임지가 선정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스티븐 코비 박사, 그분은 리더십의 권위자고 유명한 저술가고 또 가정문제 전문가입니다. 이분은 90대 10이라는 원리를 발표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사건을 만나요. 사건을 만나는데 그건 10%예요. 그러나 그 사건의 반응이 90%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오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차에 새치기를 했어요. 이거는 10%예요. 내 능력 밖이에요. 그러나 그 새치기에 대한 반응은 내가 책임져야 돼. 이 사람이 바쁘니까 그런가 보다, 보내줘야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말이야 괜히 끼어들었다 하면서 또 경기나 하듯이 하면서 서로 충돌하고 싸우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이나 혹은 교회 안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혹은 가정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기분 나쁜 말을 할 수 있어요. 아주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욕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능력 밖이에요. 왜냐하면 입이 그 사람에게 달렸잖아. 그 입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신학교 시절에 김창인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 전선에 나가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난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어. 그럴 때 그거 신경 쓰지 마. 그 신경 쓰면 목회 못해.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리지 않냐. 여러분, 기차 달릴 때 개가 짖어요. 보신 분 알겠지만은 그렇다고 기관사가 기차 스탑해요 달리는 것처럼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냥 여러분은 소신껏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소리인지. 목회하면서요, 참 명언이다, 명언. 응?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노라면요, 참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들을 주변에서 듣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치 그 빗물을 스펀지처럼 받아 들여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밤잠 못 이루고 그렇게 사느냐, 아니면 빗물을 유리창문에서 흘려내버리듯이 그까짓 거 뭐 말해라, 난 신경 안 쓴다 하고 그냥 넘겨버리든지, 이거는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 사는 필라델피아는 흑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주로 흑인가에서 장사를 하는데, 신방을 갔다 오다가 그 흑인 아이들이 한 5~6명이 내 자동차를 보더니 내가 동양 사람이니까 계란을 한 5~6개를 자동차 앞 유리다 던졌어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계란을 던졌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 이거죠.
자, 스탑을 해가지고 나가서 싸울까? 아니면 경찰을 부를까? 그런데 그 흑인 아이들, 막 가는 아이들하고 싸워야 나는 잘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도 화가 나죠. 그렇지만 내가 이젠 90%는 내가 책임이니까 어떻게 이걸 해결했는가 하니, 아유, 그 녀석들 그 좋은 계란을 후라이해서 먹지. 아, 글쎄 자동차에 이렇게 던지니까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집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닦느라고 애먹었어요. 진짜 어려운 것이요, 계란을 닦는 게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되면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응?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 여러 가지 사건은 10%고 나머지 90%는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못 고칠 사람이 없다는 박효진 장로님의 책을 보면 사형수들의 복음을 받고 변화를 받은 간증 얘기예요. 그거를 제가 한국에 집회 왔다가 돌아가면서 사서 그 읽으면서 내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 사형수들의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지난 날을 간증하는 거 보면 정말 이해가 다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사형수가 안 된 건 하나님의 은혜지 결코 우리 자신의 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구나 하면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자신이 주장하지 못하여 생긴 일이 후회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후회를 해요? 가정에서 원치 아니하게 부부싸움하고 아이고 난 재밌다 또 하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후회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왜 후회를 합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나으니라. 여러분들이 사극을 보면 어떻게 혼자서 그 큰 성을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아침에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 내 마음은 주님이 다스려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 정원과 같아서 잡초는 자꾸 뽑아내도 또 생겨. 잔디는 가꾸어도 또 가꾸고 힘든 것처럼 나쁜 생각, 나쁜 행동, 이런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들 혹은 거짓말, 이거는 자신도 모르게 많이 해요. 나는 착하게 살겠는데, 신앙으로 살려고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되는가? 참 마음 아파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는 본심이 아닌데,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난 본심이 아닌데 내가 공연히 화를 냈구나. 왜 그래요?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음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바다처럼 넓어요. 우리 마음은 하늘처럼 높아요. 그래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 없어요. 세상에 만족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넓으니까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이제 돈 좀 그만 벌면 좋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저 돈을 벌면 더 벌고 싶고 더 벌고 싶고, 집이 없을 때는 그저 자그마한 아파트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아파트 생기면 만족해요. 아, 화장실 2개쯤은 있어야 되는데 2개 있는 거 쓰면 만족해요. 아, 남의 집에 갔더니 그냥 60평을 살더라. 화장실을 3개더라. 계속 만족이 없어요. 돈이 많으면요 죽지도 못해요.
80년대 제가 미국을 갔거든요. 70년대 80년 초에 온 사람은 부자가 안 됐으면 그거는 기적이에요. 웬만한 사람 다 부자예요. 한 분이 신학을 공부하러 필라델피아 왔어요. 70년대 등록금을 좀 마련하겠다고 장사를 했다가 이 돈 버는 재미에 돈을 억수게 벌었어요. 신학도 안 해요. 그저 돈 버는 재미로. 그 시절에 제가 이민 가보니까요, 사람들이 이 가게에서 일하고 돈을 무엇으로 가져오는 거니? 시꺼먼 비닐 봉다리가 있어요. 큰 거 이렇게 쓰레기 봉다리. 그걸로 꽉 채워요. 꽉 채워. 그리고 가져와요. 그리고 그냥 신이 나서 밤새도록 그냥 돈을 헤아리지. 교회도 안 나와요. 이 사람은 너무 좋아가지고. 처음엔 좀 나오더니 이제는 주일까지 장사해요. 왜? 돈 버는 재미에 그냥 밤새도록 헤아려. 그러면 돈을 헤아리다가 이 좀 물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춤으로 이렇게 해서 6년을 돈 헤아렸어요. 결국 이 사람은 돈의 균을 먹었어. 그래서 죽었어요. 나이 젊은 사람이 6년 동안 돈 헤아리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돈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현미경 보면. 그러니까 그 돈의 균을 그냥 찍어서 내 혀에다 갖다 대고, 이 입술도 막 마르니까 해갖고 6년을 해가지고 죽었어요. 돈 균을 먹어서. 여러분 절대 돈을 이렇게 헤아리지 마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돈도 없을 거예요. 하여간 이 신학생은 돈을 많이 벌었어. 저도 보니까 돈이 막 굴러다녀. 그는 파리를 여행하다가 각혈을 하고 필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많으니까 한 교회도 정하지 못해요. 왜? 교회 정해서 목사님이 자꾸 돈 내라 그럴까 봐 교회도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니까 담임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저를 전화 걸어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좀 새벽에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돈이 짐이 된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니까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천국도 안 가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그래서 제가 집사님 미안하지만 돈이 짐이 되면 저를 좀 주고 가세요. 글을 내다 말았어요. 그때 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못했어요. 우리 마음은 바다처럼 넓어요. 우리는 하늘처럼 높아요. 나는 정치를 잘 몰라요.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잘 모르는데 한 가지 제가 마음에 참 아픔은 그 박근혜 대통령. 이분은 뭐 가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게 무슨 죄를 졌다고 그렇게, 그것도 특별 대우하는 감옥도 아니고 똑같이. 참 마음이 아픈 것이요. 대통령 딸로만 지내도 얼마나 명예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만 해도요, 이 사람은 평생 국회의원 할 사람이에요. 그 한 당의 지도자가 됐으면 됐지. 뭘 그렇게 좋다고 대통령 했다가 지금 저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요즘요, 애들도요, 대통령 된 다음엔 감옥 가는 거 알아서 대통령 된다는 아이가 없어요. 뭘 그렇게 명예가 좋다고. 마음은 늙지도 않아요. 항상 젊은이처럼 생각해요. 마음도 늙어진다면 문제가 덜할 텐데 마음은 젊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미국에 사는 교포들은 마당이 넓어요. 1000평, 2000평 그래요.
그걸 잔디를 깎아야 되니까 자동차를 타고 깎는데 사인이 왔어요. 그러면 미국 사람은 잔디를 깎다가 방에도 안 들어가요. 그 마당에서 그대로 들어놓아요. 그러면 그게 다시 회복이 돼요. 눈을 치다가도요, 이 갑자기 심장에 페인이 오거나 그러면 방에도 안 가요. 그대로 누워요. 그러면 다시 회복이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이건 맞아 하고 들어가셔야지. 그래서 이건 맞아 하고 들어간다 하면서 쓰러졌어요. 절반을 못 써요. 그러면서 한 2년 반 동안 휠체어에 계시면서 날 보고 그래요. 목사님, 어느 교회를 가든지 꼭 이 말을 전해주세요. 그냥 이거 맞아 하고 가야지 그러지 말고 그냥 피곤하고 쌓이면 그 자리에 들어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좀 얘기해달라 해서 내가 대형교회 와서 오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6일은 일하고 주일은 쉬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난 젊으니까 내가 안 하면 누가 밥 먹여줘? 그러면서 주일까지 다 범하면요, 사람이 결국은 쓰러지고 말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6일 일하고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참 병들면 그냥 섭섭한 거예요. 똑같은 말을 자식들에게 들어도 섭섭한 거예요. 나이와 함께 마음도 늙어간다면 문제가 적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이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그래서 정부는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예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보면요, 교육열이 한국 사람이 최고예요. 연에 7만 불, 8만 불 들어가는 그 등록금을 애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네가 알아서 가라. 그리고 이 공립학교는 싼데 굳이 사립학교 좋지도 않은데 사립학교를 보내면서 연에 글쎄 7만 불, 8만 불. 이거 달러로 환산은 우리나라 돈을 환산하려지 말아요. 아주 많다고만 하면 돼요. 생각이 복잡해지니까. 하여튼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교육으로 뭔가 애들을 가르치려는데 교육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에요. 더 사회가 악해지고 나빠져요. 종교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세상에 기독교 외에는 전부 자율주의예요. 내가 수양하고 내가 참 뭔가 그 길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도달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에레미야 17장 9절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더럽고 추해요. 로마는 왜 멸망했어요? 그렇게 강한 군대가 있었고 강한 민족이었었는데 역사가들은 저들의 마음의 타락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잘 살지도 못하는데 얼마나 타락해요. 정말 우리 주변에 보면요, 너무너무 제가 옛날 살던 그 시절과 비교해 보면은 너무너무 변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내가 아닌 다른 분이 주장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오늘 아침 본문 보니까 성령의 역사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우리의 겉사람은 육체예요. 우리 속사람은 복음을 받고 중생한 영적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다스리고 성령으로 나를 지배하면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는 계집아이 앞에서도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글쎄 대낮에 그 백성의 장로들과 관원들, 사내들인 관원들,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냥 걸리면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 쳐넣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 그들을 향하여 백성의 장로들과 관원들아, 너희가 이 병자가 어떻게 낫는가를 내게 묻는다면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환자가 낫다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이 계집아 앞에서도 부인하던 사람이 글쎄 대낮에 말이에요, 그렇게 담대하게 변할 수 있어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원들이 이렇게 했어요. 이상하다, 이거 이상히 여겼다 그래요.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닌데, 저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어디서 저렇게 담대함이 났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야 돼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참 달라졌는데, 뭔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여러분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미국서 우리 교회가 전도를 하는데 매주일 나가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나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 악해요, 난 사기당했어요, 그런 말을 아마 여러분도 들었을 거예요. 그거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참 제가 이 목회하면서요, 왜 교인들이 이렇게 거짓말하는지 몰라요. 야, 거짓말 잘해요. 그냥 교인 중에 누가 하나가 손끝에 뭐 상처 입었어요. 칼을 어떻게 하다가 한 바퀴 교인들 쭉 돌아서 제 귀에 들어오면 팔이 하나 잘렸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 많아요. 특별히 이민교회는요, 한국서 이렇게 예수 안 믿다가도 미국에 오면 교회 안 나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들 참 나쁜 사람 많아요. 목사니까 관계하지, 목사 아니면요 뒤돌아보기도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예수의 영이 떠나면, 성령이 떠나면 대신 악신이 들어와요. 사람이 악해지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우리 밑에, 필라 밑에 버지니아가 있어요. 그 버지니아에서 목사님이 장로님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여러분은 안 놀라는군요. 난 여러분 안 놀라는 거 보고 놀라는데, 글쎄, 목사가 장로를 총으로 어떻게든 우연히 쏜 게 아니라 확인 사살을 시켰어. 그리고 그 사람의 사업하는 가게, 동양 그로서리에 들어가서 휘발유 뿌려가지고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자살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함부로 보지 마세요.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니까 내가 이 자리에 섰지, 성령이 떠나시면요 나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많아요. 우리는 지금 원로 은퇴 장로님까지 시무장로 보면 7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장로교회 우리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꾸 묻잖아요. 날 보고, 목사님, 목사가 장로 죽인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한동안 이거 우리 교회와 밖에서 그 질문에 제가 참 곤혹스러웠어요. 그래서 오직 하면 죽였겠어요? 목사도 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떠나시면요 다 악해지는 거예요.
사울이 겸손할 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어요. 교만하니까 기념비 세우고 자기가 잘났다 하니까 성령이 떠나시니까 악신이 들어왔어요. 악신이 들어오니까 사울왕이 미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지금까지 우리 한국 역사에 가장 나쁜 목사가 누구냐, 가장 나쁜 목사가 누구냐 묻는다면 홍택기 목사라고 전 대답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장로교 총회장으로서 우리가 신사참배를 합시다 하고 땅땅 쳤어. 그래서 그부터는 일본 형사들이 자, 총회가 결정했는데 총회가 법으로 됐는데 왜 신사에게 절하네? 그냥 다 잡아가기 시작했어. 그래서 홍택기 목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훌륭한 목사냐 날고 뭐 물으면 홍택기 목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제일 나쁜 목사님도 홍택기 목사님, 제일 좋은 사람도 홍택기 목사.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북에 공산당이 들어왔잖아요. 김일성이. 과거 행적을 보니까 이 홍택기 목사가 일본 사람들에게 협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벌였으니 찾아가서 나도 좀 도와달라, 나도 좀 도와달라. 김일성이 부탁할 때 홍택기 목사님이 내가 한 번 죄 짓지 다시는 죄 안 짓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가결을 해놓고 그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협력해 달라 할 때 나 못합니다. 그리고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훌륭한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면 내가 아닌 내 마음을 지배하는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 그 너비와 높이와 깊이와 그 길이가 어떠함을 알게 돼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오늘 1교구가 찬양 십자가의 은혜. 나는 과거에도 은혜로 살았고 지금도 은혜로 살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면 마음은 천국이고 마음은 행복하고 마음이 만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을 세상에서 찾지 말아요. 행복을 물질에서 찾지 말아요. 마음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아요. 행복이 어디 있어요? 만족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지배해서 내가 행복하면 다 행복한 거예요. 내 안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인식 차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펜 대학의 길소 교수가 만들어낸 얘기인데 인식이 차단된다는 건데 쌍자를 하나 만들고 가운데를 이렇게 막았어요. 그리고 한쪽은 행복한 얼굴을 그리고 한쪽은 슬픈 얼굴을 그렸어요. 두 얼굴을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구멍을 뚫어서 들여다보게 하면 한 사람이 두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1교구 성도님 찬양 잘하셨는데 슬픈 사람이 들여다보면 무슨 얼굴이 보일까요? 슬픈 얼굴. 야, 잘 알아요. 네. 슬픈 얼굴. 행복한 사람이 들여다보면 행복한 얼굴이 보여요. 그러면서 이 심리학자는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이 중요하다. 내 마음이 행복하면 다 행복해. 내 마음이 슬프면 다 슬픈 거예요. 병원에 멀쩡하게 걸어 들어갔다가 정기 체크하다가 의사가 당신은 이제 몇 개월 못 살아요.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암이 덩어리가 큰 거 몰라요?
그 얘기 듣고요, 이분이 병원을 나서면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래요. 다리가 후들후들. 다리가. 여러분, 내가 슬프면요 다 슬퍼요. 중요한 건 내 자신이에요. 요즘 건강에 대해서 사람이 관심 많아요. 그래서 등산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막 줄을 서서 올라가요. 산에 올라갔다고 건강해요? 몸은 산에 있지만 마음은 산 아래에 있어요. 그저 건강에 좋다면 무엇이든지 먹어요. 무엇이든지 먹는다고요. 그런데 마음이 병들어 있는데 무엇이든지 먹는다고 건강해요? 아니잖아요. 육체는 마음의 종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면 육체는 행복하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하면 나 건강해, 나 괜찮아 이러면요 암에 안 죽어요. 왜 암에 죽냐? 마음이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육체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속지 말아요.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기쁨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감사가 넘쳐야 돼요. 오늘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 안 했죠?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행복해야 됩니다. 좀 권면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어른들 얘기가요, 이 마음이 앞서면 발도 가볍다 그런 말을 했어요. 마음이 앞서면요 발도 가벼워요. 참 목사로서 신방을 가야 되는데 아주 못되게 구는 사람 있어요. 못되게 구는 사람. 저 사람 교회 떠나면 좋겠다 하는데 안 떠나요. 그런 사람을 신방 가면요 왜 이렇게 발이 천근만근이 무거워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좋은 성도,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도들은요 그 집에 갈 때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 응? 마음이 앞서니까요 빨리 가게 돼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사모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아마 나이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분은 수염이 이렇게 쫙 나시고 두루마기를 입어, 흰 두루마기. 저는 백사장에서 역 광장에서 어릴 때부터 그 목사님 집회에 앉아서 나도 저분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정말 목사님이 끝까지 훌륭하게 목회 사역을 마쳤어요. 그 비결이 뭐냐? 추운 겨울에도 장갑을 안 끼셔요. 그리고 손을 주머니에 넣지 않아. 목사님, 추운데 손을 주머니에 넣으세요. 이 사람아, 주님이 내 손 잡고 가는데 내가 어떻게 손을요? 임마누엘 신앙, 성령이 그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그까지 성공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폴란드에 가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어요. 그 수용소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세요. 저는 2번이나 갔댔는데 유태인 한 500만을 죽인 장소예요. 그리고 폴란드 사람, 그 밖에 유럽 사람들을 죽여서 6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죽인 수용소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예요. 우리 본당의 4분의 1쯤 되는 작은 방에 그냥 그 사람들을 목욕을 해야 된다면서 전부 집어넣고 옷을 벗겨서 밖에서 문을 잠그고 그 다음에 가스로 이렇게
내려서 죽였다. 그 얘기를 1차 방문할 때 들었어요. 그리고 현장을 봤어요. 야, 너무너무 악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그때 그 당시에 가스 시설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가스로 사람을 죽였을까? 이게 궁금해서 두 번째 다시 방문했어요. 부흥회 갔다가 일부러 아우슈비츠 가자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이 지붕에서요 구멍이 뚫렸어요. 뻥. 지금도 가면 있어요. 그 구멍에서 가스를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다 죽였어요. 야, 참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걸 누가 했는 거 아니? 아이히만이 했어요. 아이히만이 해가지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나치 유대인을 죽인 사람들이 전부 다 남미로 도망갔어. 중남미로. 그래가지고 성령 수술하고 이름을 바꾸고 아주 몰래 숨어 살아요. 오늘도 이스라엘의 그 특공대들이 모사드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가서 잡아다가 전범 재판소에 세워서 재판을 받게 해요. 그 아이히만을 잡아왔는데 어떻게 잡아왔느냐? 얼굴 성령 수술을 다 했어요. 딴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령 수술하려면 귀까지 해야 돼요. 이 귀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잡혀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재판을 받는데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디무르라는 사람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디무르씨 나오세요. 1m 간격을 서요. 판사가 물어요. 이 사람이 아이히만 맞습니까? 묻는 즉시 보면서 기절을 해요. 할 수 없이 재판이 휴정이 돼요. 다시 이제 이 사람이 정신 차려서 다시 재판을 합니다. 판사가 과거에 무서운 악몽이 생겨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충격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아이히만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째서 절도했습니까? 저 사람이 너무 평범한 사람이다. 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악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렇게 선량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냐? 여기에 자기가 충격받고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 있나요? 다 똑같아요. 다만 그 마음에 누가 그를 지배하느냐? 내가 내 자신을 지배한다면 우리도 악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나는 변화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계신다는 말, 이 거한다는 말이 중요한데 우리 말은 그냥 계시게 하옵시도 하나지만 헬라어는 두 개예요. 영구히 거하는 것과 임시로 거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영구히 거하는 사도 바울은 너희 마음속에 주님이 영구히 계시게 하옵시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울산에 영구히 거하지만 저는 이제 며칠이 지나면 또 이 한국을 떠나야 돼요. 나는 임시로 여기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요, 주의 영이 나를 떠나지 마세요. 주의 영이 나를 지배해 주세요.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하시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이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여, 주의 영이 떠나지 마옵시고 내 마음을 주장해 달라.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운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내 자신이라면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나 자신이라면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로 인하여 주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주여, 이 아침에 내 마음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지배하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가시기 바랍니다. 주여